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보지만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 아들 5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에 아들이 5이나 되니까 식구가 7이에요. 살기가 참 어렵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부잣집에서 아들 하나를 양자로 달라고 하는 청이 왔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면은 그 아들을 호적에 입적해가지고 이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고, 자기 대를 잇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재산을 유산으로 그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들 5을 가진 부모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키우는 것보다도 부잣집에 보내면은 참 모든 것이 다 훌륭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어떤 아들을 줄까? 큰 아들을 줄까? 그러나 큰 아들은 장자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도 이제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참 앞으로 장래가 참 촉망되는 그런 아들인데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인이 셋째로 넘어가서 셋째로 주자. 근데 아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없는 그 가정에서 셋째는 딸처럼 어머니를 잘 돕고 참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은 셋째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인이 넷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넷째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부모가 친부모들이 잘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넷째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5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5째도 양자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5째는 아주 어려서 친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귀염둥이를 보내면은 집이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줄 수가 없었습니다. 5 아들을 가진 부부는 이제 저녁 내내 큰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5째로 쭉 내려가면서 어느 아들을 줄까 생각을 했지만은 도무지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부잣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양자를 줄 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놈 저놈 하면서 야단을 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준다는 것은 참으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땅 사지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이나 가족 간의 스톨게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금방 이제 변합니다. 사랑해서 죽느니 사는지 하고 하던 그 남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서로 미워하고 남남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은 에로스 사랑보다는 조금 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변치 않고 참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사랑도 이제 때에 따라 변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돌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희생적이고 그리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참으로 부모의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내 자신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참으로 최고 최대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가 다 조건적입니다.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행위 그 한 가지로서 다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되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칼로서 목을 찌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그 옆에 있는 수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동적인 행위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며 우리를 소홀히 여기시겠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란 곧 심판이며 영원한 형벌입니다.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심신이 약해서 때로는 이제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발한다는 말은 우리 성도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나 또는 율법이나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소는 이제 기각되고 말 것인데, 이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누구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들도 이제 검찰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재판장의 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고발하게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발해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그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란 육신에 필요한 이제 구원의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궁극적인 목표인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원래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또는 친구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주고 싶어도 때로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사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없어서 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혹은 없어서 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환난이나 고통, 박해나 기근, 위험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갈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채이고 손에 쇠고랑이 채여서 감옥에 감금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시편 17편 8절 9절에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하지 아니하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시험을 당해도 설사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제 우리를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들을 주심과 동시에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독생자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육신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산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송년 예배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3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 11시 30분입니다. 온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본당 노비에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또 오실 때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광고드리면, 우리 올해 성경 통독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생활 카드를 연초에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체크하신 분들, 또 그리고 매주 성경 묵상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또 성경 공부 그 묵상 자료 체크하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꼭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서 우리 1월 달에 그 시상할 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우리 동방 박사처럼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함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귀한 예물의 마음으로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또 형통으로 또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또 아버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만나 다시금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 다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이 한 시간이 되며 또한 그 주님을 만나 이제는 그 주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과 그 자녀손들 온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